시편 118편 1절에서 21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보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애워싸고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떼처럼 나를 애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다 없어져가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오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이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시고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불이라. 의인들은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아멘.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받고 계십니다.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는 마음 행복이 있죠. 감사는 인생의 복이 따라옵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에게 사람도 붙습니다. 원망과 짜증, 불평, 신경질 부리는 사람에게는 사람들이 불편해서 가까이 하지 않아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달라붙는 겁니다. 감사는 영혼에게 은혜가 임하죠. 신앙이 좋다고 할 때 그 좋은 근거는 뭘까? 헌신하는 것, 그렇죠. 기도하는 것, 그렇죠. 전도하는 것, 그렇죠. 영혼을 사랑하는 것, 그렇죠. 그런데요, 뭐니뭐니도 신앙이 좋다 할 때 핵심 속에 감사가 들어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감사한다. 믿음이 좋은 거예요. 고난 중에도 환난 중에도 감사한다. 믿음이 정말 좋은 거예요. 이렇게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들의 모습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다니엘이죠. 사자굴에 들어가야 돼요. 갈갈이 찢겨서 죽어야 돼요. 그런데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였더라.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 와중에 어떻게 감사가 나와요? 원망이 나와야죠. 자기를 미워해서 실각시키려고 발버둥치는 정적들 향해 이를 갈아야죠. 그들의 꼬임에 넘어간 다리오 왕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이 들어야죠. 이런 법안이 통과되도록 방치하신 하나님 앞에 짜증스러운 마음이 들 수도 있죠. 그런데요, 그런 생각이 없어요. 그냥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정말로 믿음이 좋은 겁니다. 바울과 시라도 피투성이 되도록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갇혀 착고까지 지어서 꼼짝달싹 못할 때 여전히 감사가 충만하죠. 다윗도 마찬가지고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 감사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에 보면요, 감사하는 이유가 3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우리가 감사하는 이유 3가지. 우리가 감사하는 이유 3가지. 그것을 함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왜 감사하느냐?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감사해요. 특별히 하나님의 인자신 성품, 선하신 성품 때문에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선하시다, 인자시다. 이것을 경험할수록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선하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선하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를 붙드세요. 선하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에 합력해서 서로를 이루게 하세요. 선하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에 우리 평생 동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해주시거든요.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거든요. 제가 성경 말씀 중에 재미있는 구절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거기도 하나님이 선하시네요. 근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어떻게 하느냐? 맛보아서 알래요. 이 맛을 본다라는 얘기는 체험하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체험하고 나면 다르죠. 경험하고 나면 다르죠. 이걸 경험해 보라는 거예요. 이것을 경험하는 사람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은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사건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왜 보내셨어요? 요한복음 3장 15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나님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계약대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아니하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시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그 어떤 것도 주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것이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은 끈질깁니다.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을 대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전 예배 때 불렀던 찬양 중에 참 은혜되는 것이 있어요. 내 이름 아시네. 내 모든 생각도 내 눈물 닦아주셨네. 내 이름 아시네. 내 모든 생각도 내 눈물 닦아주셨네. 이 가사가 참 은혜가 돼요. 이 찬양을 부를 때요, 제가 떠오르는 인물은 누가복음 19장의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마음에 구멍이 난 사람이에요. 아무도 삭개오를 사랑해 주지 않아요. 아무도 삭개오에게 다가가질 않아요. 아무도 삭개오를 자기 집에 초청해 주지 않아요. 같이 밥을 먹고 싶어도 다 도망을 가기 때문에 늘 혼자서 혼밥을 먹어야 되는 삭개오예요. 예수님의 얼굴이라도 보고 싶어서 뽕나무에 기어 올라간 삭개오, 그 가련한 삭개오, 그 삭개오가 있는 곳까지 기어이 찾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삭개오를 올려다보시며 삭개오의 얼굴을 인자하게 바라보시는 예수 그리스도. 내 이름 아시네. 삭개오가 예수님이 삭개오 이름을 아시죠? 삭개오야, 내 모든 생각도 아시죠?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내 집에 누군가 와줬으면 좋겠는데, 나도 같이 밥을 좀 먹었으면 좋겠는데, 그 생각도 아시는 거예요. 내 눈물 닦아주셨네. 그동안 외로워서 흘렸던 눈물을 예수님이 깨끗하게 해결해 주신 거거든요. 자비하고 인자하신 예수님, 인자하시고 선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삭개오의 모습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인자심과 선하심에 대해서 감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들이 묘사가 되느냐?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인자다 해야 된다. 이 이스라엘은 이중적인 의미예요. 하나는 야곱의 이름입니다. 야곱.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를 끄집어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심, 이것을 경험한 야곱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의 인자심을 선하심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인자심과 선하심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인자심과 자비하심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언급되는 게 뭐냐면요, 아론인데 3절에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자, 야곱이 하나님의 인자심을 경험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자심을 경험했어요. 그 다음에 언급되는 게 아론의 집은 뭐냐? 제사장의 집안이거든요. 제사장의 집안이 하는 일은 뭐죠? 예배죠. 제사 업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니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돼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었으니 이제 그 하나님을 인자하시다고 말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좋아서요, 막 벌쩍벌쩍 뛰던 사람들이죠. 정말 막 태산에도 옮길 것 같은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조차도요, 예배가 엉망이 돼서 몇 주 정도 예배를 안 드리면요, 믿음 완전히 박살납니다. 이거는 누구도 예외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내 믿음을 지키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예배가 내 믿음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핵심 요소인 겁니다. 마귀가 성도들을 추락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뭐냐? 믿음이 좋은 사람들 믿음 없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을 향해 다름질하던 사람이 세상의 마음을 뺏기도록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성도들이 예배에 소홀히 여기게만 만들면 이거는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래서 원수마귀는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회방을 합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자꾸만 방해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것에 속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 다음에요, 어떤 자가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어다 말씀하느냐, 4절에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경외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이거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기도 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에 말씀하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멸하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너희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그를 두려워해라.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예수님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이거는 공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무 크기 때문에, 초월자이기 때문에, 위대하기 때문에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깨달으면서 느끼는 두려움, 경외감, 누미노제라는 용어를 쓰는 거예요. 이 두려움을 가진 사람, 이렇게 하나님을 알기에 그분 앞에 엎드려 경배할 줄 아는 사람, 그들은 하나님이 인자하시다고 말해야 된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두려우시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인자심을 선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인자심, 하나님의 선하심, 이 성품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감사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자, 또 다른 감사의 이유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심을 인하여서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어요.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러분, 살다 보면 고통을 당해요. 그렇죠? 여러분, 너무 가난해봐요. 빚 때문에 시달려봐요. 고통 당하잖아요. 그죠? 온몸이 쑤시고 아파봐요. 중병 진단받아봐요. 고통 당하잖아요. 가족 구성원들끼리 서로 갈등이 생겨가지고 가족 마음들이 뿔뿔이 흩어져 봐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사업을 하는데 사업에 타격을 받았어요. 누가 나를 비방하고 공격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이렇게 살다 보면 고통을 당할 일이 많아요.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했던 말 중에 옳은 말이 하나가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위로 날아오름 같으리라. 그럼 불티는요, 모닥불 피워보세요. 불티는요, 위로 날아갑니다. 이 불티가 땅바닥 속으로, 흙 속으로 막 파고들진 않아요. 이 불티는 당연히 위로 날아가듯이 인생 속에는 당연하게 고생이라는 게, 고통이라는 게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를 제목된 거예요. 맞잖아요. 실제로 있어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전 세계가 고통을 당합니까? 여러분, 경제적으로 타격을 받지 않는 나라가 없어요. 초인류 강대국인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살기로 유명하던 유럽의 나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격리 조치 당했으니 얼마나 힘들어요? 확진 받으면 더 힘들죠. 이렇게 고통을 당할 때가 있어요. 자, 이렇게 고통을 당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다양합니다. 원망, 누구 때문에? 불평, 짜증, 신경질, 절망, 좌절, 탄식, 눈물, 우울증. 근데 오늘 본문의 시편 저자는요, 놀라운 반응을 보여.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모습이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통이 커요. 내가 벗어날 수 없어요. 발버둥을 쳐도, 애를 써도, 고생해도, 땀 흘려도, 아무리 노력을 기울여도 벗어날 길이 없어요. 이때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부르짖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시내들에 갇혔어요. 말씀을 전할 길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죠? 그게 부르짖으네요.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들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오늘 본문의 시편 저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네. 부르짖으니. 여러분, 이 부르짖음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결과가 뭐예요?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요, 고통을 겪죠. 아방이 죽이려고 드니까 고통을 겪죠. 혼자 그리 시내가에 숨어서 지내려니 고통을 겪죠.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물어다 주니까 그걸 먹어요. 시냇물이 흐르니까 그걸 떠서 마셔요. 목숨은 부지하지만 외롭겠죠.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6개월, 1년, 2년 계속 가는 거죠. 그러다가 시냇물까지 말라버렸을 때 비로소
사렙과 과부의 집으로 옮겨진 거죠. 이 전체 기간이 3년 6개월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엘리야가 가장 가슴 아파하는 거가 뭐냐면요, 그리 시내까지 숨어 지내는 거, 그런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데, 바알을 섬기고 아세를 섬기고 나라 전체가 타락해버린 거,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공동체가 무너져버린 거, 이게 가장 큰 가슴앓이에요. 이런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나님 앞에 불을 짓는 거예요. 하나님, 불을 내려주세요. 주여, 불을 내려주세요. 이 백성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이 보내셔서 말하는 걸 알게 해주세요. 관심은 하나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이렇게 불을 지졌더니 불이 내리면서 이 불길이 타오르는 광경을 본 백성들이 꼬꾸라져요. 그리고 고백합니다.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시로다. 부르짖으니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지금 위기예요. 솔직히 말해서 어려워요. 주눅 든 것 같아요. 맥이 풀린 것 같아요. 열정이 사그라든 것 같아요. 다음 세대 때문에 불안한 요소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방법이 있어요. 부르짖으면 돼요. 여러분, 부르짖읍시다. 할렐루야.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갈멜산 그 제단에 불을 내리셨던 한국교회도 불을 내려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입에서 여호와가 그가 하나님이다,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걸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드는 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지금은 이런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자,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사업에 손을 못 대요. 위기죠. 나 때문에 다른 여러 사람들이 피해를 봐요. 위기죠. 가족들에게 비방을 받아요. 욕을 먹어요. 위기죠. 또 수많은 사건들, 사연들이 생겨요. 위기죠.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특히 고통이에요. 고통이 아닌 게 아니에요. 오늘 본 대로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부르짖으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쟁 후에 송상석이라는 분이 제조회사를 차렸어요. 그런데 부도 위기에 처한 거예요. 나라가 어려울 때니 부도나는 게 당연하지. 이래서 뭐 돈 벌 수가 있겠나. 이제 단념하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분이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싸들고 기도원에 갑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얼마나 열심히 부르짖는지 몰라요. 이게 날마다 부르짖는데 요한복음 21장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아세요? 베드로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요. 갈릴리 바다로 가요. 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밤새도록 허탈한 심정만 내버린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해변가에 오시더니 베드로에게 말씀하세요. 오른쪽으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그랬더니 고기가 잡히는데 작은 고기 하나도 없이 커다란 고기만 153마리가 잡혀요. 이 153마리 잡힌 이것을 보면서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서 회사 제품을 만들어요. 그게 뭐냐? 모나미 153 볼펜입니다. 1963년 5월 1일에 모나미 153 볼펜 회사를 창립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잘 됩니다. 이 부르짖는 기도가 기적을 일으킨 거예요. 1958년 한 학교에 전영창이라는 분이 교장으로 취임을 해요. 근데 학교를 갔더니요, 학교가 비추성인 거예요. 부도 직전, 넘어가기 직전인 거예요. 야, 내가 재수없게도 이따위 학교에 교장으로 부임하다니 탄식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불평하는 게 아니에요. 이분도 하나님을 믿는 분이거든요. 이럴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 문제를 가지고서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에 가서 매달 부르짖는 거예요. 근데 열심히 부르짖어 기도를 했는데 기도 마치고 돌아와 보니 서무과 직원으로부터 국제우편에 조복이라는 미국의 제2미동포 기업가가 2,050달러 수표를 보내온 거예요. 아니, 2,000달러면 2,000달러고 2,500달러면 2,500달러지 2,050달러는 뭘까? 이게 뭐냐면요, 부도를 막을 수 있는 정확한 액수가 2,050달러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2,500달러도 아니고 2,000달러도 아니고 2,050달러를 정확하게 보내주신 거예요. 이 학교가 뭔지 아세요? 거창고등학교입니다. 기독교 명문학교죠. 엄청난 인물들을 키워냈던 학교죠. 경남에서요, 거창고등학교. 하나만 더 인용할게요. 1812년 아도니람 저수선 선교사가 인도로 가요. 선교에서 어려움과 고통을 겪을 때에 찾아간 거예요. 인도에는 누가 있느냐? 윌리엄 캐리라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위대한 선교의 세계를 열었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선교사님이 어려움에 대해서 하수에는 아도니람 저수선 선교사님을 데리고 한 장소를 보내줘요. 정원 한복판에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살해 위협을 3차례 당했습니다. 인도 정부 선교 관계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각종 화재를 겪었습니다. 온갖 벼랑 끝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기도한 장소 부르짖은 장소입니다. 이때 아돌이라는 선교사님이 중요한 원리를 깨달아요. 아, 선교는 선교비로 하는 게 아니구나. 선교는 프로그램, 프로젝트로 하는 게 아니구나. 선교는 인간의 수단, 방법, 인맥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선교는 기도로 하는구나. 부르짖을 때, 매달릴 때, 하나님의 씨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리고 놀라운 선교의 역사를 이뤄나갑니다. 여러분, 고통 중에 있을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 여러분의 아버지시니 우리는 감사할 이유가 충분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세상 사람들은 한숨만 자요, 원망만 해요, 짜증만 내요, 땅에 주저앉아서 바닥을 내려치면서 어떻게 할 길을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그때 다 접어두고 하나님 하고 기도할 수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는 여러분들 되셔야 합니다. 자, 하나님의 성품, 선하시고 인자신 성품 때문에 감사해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 때문에 감사해요. 또 하나 감사의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요, 참 감사한 말씀들이 나와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놀랍잖아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여러분, 하나님이 제 편이고 여러분 편이 돼요.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7절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호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제가 이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던 것 같은데, 고등학교 때요, 제가 의협심은 있어요. 근데 실제로 싸우면은 싸움을 잘할 자신은 없어요. 왜냐? 팔이 하나 없으니까. 생각을 해봐요. 팔이 하나 없으면 손해죠. 손해. 막 엄청 붙었다 해봐요. 맞게 닦였죠. 근데 어떤 애 하나가, 덩치 큰 애 하나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거예요. 이 큰 애가 얘한테 욕을 내요. 문짝에 치고 던져가지고 애가 부딪히고 넘어지는 거예요. 이 상황을 보는데 얼마나 화가 나든지 제가 소리를 질렀어요. 저는 욕을 싫어해요. 욕을 거의 안 해요. 평생 한 욕이 몇 개 안 돼요. 근데 그때요, 진짜 입에서 욕이 나갔어요. 야, 이 개야. 욕을 해요. 널. 그랬더니 얘가 때리다 말고 확 돌리고 저를 쳐다봐요. 달랐다. 맞게 생겼다. 근데 어차피 맞을 바에는 내가 할 말이라도 다 하고 맞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걔 말고도 또 덩치 큰 애들이 여러 이렇게 그런 짓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너희 덩치 큰 놈들 말이야, 힘 세다고 막 어쩌고 저쩌고 막 해붙였어요. 그랬더니 아니다 보니까 웅성성 여기저기 다 일어나는 거예요. 이때 얌전하게 있던 한 명이 제 앞에 딱 막았어서 저를 도와주는 거예요. 자기하고 싸우자는 거, 싸울 사람. 근데 얘가 유단자예요. 유단자. 그리고 꽤 이게 세다는 것이 알려진 아이예요. 알거든요. 은연중에 서열이 정해져 있거든요.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 그러니까요, 슬금슬금 하더니 피해요. 근데 참 재미있는 경험을 한 셈인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저처럼 싸움도 못하는 애가 야, 이 자식들아, 니들이 왜 희한한테 그래 하고 덤벼들었으면 저랑 걔랑 둘이 맞는 거예요. 저 혼자 맞을 걸 둘이 맞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내 편이 되느냐, 누가 내 곁에 함께 있어주느냐, 이거에 따라서 결과는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신다, 이러면 게임 오버예요. 봐요, 다니엘의 종족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단체로 떼거지로 몰려들지만 하나님이 다니엘의 편이 되니까 건들지를 못해요. 사자굴이 집어넣지만 사자들도 건들지를 못해요.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이 1000여 군대에 데리고 쫓아다니지만 하나님 다윗 편에 계시니 어쩌지를 못해요.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신다, 이건 굉장한 얘기예요. 다윗의 시편 23편 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이 상이 상장상이 아니라 밥상이에요. 밥상.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 바르시더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들이 바글바글해요. 나를 죽이려고, 괴롭히려고, 해하려고, 망하게 하려고 바글바글해. 그런데 나는 밥상 앞에 앉아서 맛있게 밥을 먹어요. 걱정하지 않고 밥을 먹어요. 왜냐?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는 거예요. 내 편이 돼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들이 이가 갈리지만 꼼짝 못하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 되는 거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능력인 거예요. 이게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면 말짱하게 해결이 되니까 세상 사람 따라가지 말고 쫓아가지 말고 세상 물질 따라가지 말고 쫓아가지 말고 세상 수단 방법 따라가지 말고 쫓아가지 말고 하나님께 피하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겠어요? 하나님께로 바짝 다가가는 거죠. 그게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 이렇게까지 말씀해요. 10절에 문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이거 엄청난 구절이에요. 여러분, 원수들이 몇 사람이 나를 애워싼 게 아니라 문나라, 여러 나라들이 나를 애워쌌대요. 근데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어버리게 돼요. 여러분, 성경상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났었죠. 기드온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디안, 아말렉, 동방 사람들 세 나라가 연합해 쳐들었는데 하나님이 기드온을 통해서 원수들 끊어버리시잖아요. 여호사밧 왕,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갈라져요. 북이스라엘은 10개 지파, 남유다는 에게 겨우 2개 지파, 겨우 2개 지파의 왕인 여호사밧. 그런데 모압, 암몬, 아람 세 나라가 쳐들어온 거예요.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부르짖죠. 백성들과 금식하면서 기도하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찬양을 불러요. 이 찬양이 시작될 때에 하나님의 복병을 비셔서 모압과 암몬, 아람 이 세 나라 사이에 내분이 일어나면서 이 자기들끼리 싸워버리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멸망시켜버리는 거예요. 다 죽어버렸어요. 얼마나 가져온 물품들이 많아요. 세 나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거 물건들을 가져오는 것, 이 전리품을 가져오는 것만 3일이 꼬박 걸릴 만큼 엄청난 수익을 거둬요. 말씀드렸죠. 문나라가 여러 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나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애워쌌으나 얼마나 심해요? 애워싸고 또 애워싸요.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고 바울이 고백했듯이 애워쌌으나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으나 가시덤불의 불같이 다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근데 이 여호와의 이름, 이 이름을 저와 여러분도 가지고 계시잖아요. 어떤 이름? 예수 이름. 어떤 이름? 예수 이름. 제가 좋아하는 말씀, 여러분들에게 이번 주일부터 오늘부터 암송 체크하려고 했던 말씀.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릴 때 무엇으로 무너뜨려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목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그가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복을 메고 오늘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공중에 세워 땅에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자라면 이 불에게 알게 하리라.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 구원하는 앉은 백에게 무엇으로 선포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오늘 본문에 몇 번이나 반복되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그들을 끊으리로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그들을 끊으리로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그들을 끊으리로다. 여러분, 좀 여러분을 올가매고 있는 둘레가 심하게 생각돼요? 너무 크게, 너무 대단하게, 너무 엄청나게 생각돼요? 그거 속는 거예요. 마귀에게 사기라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예수의 이름,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이 훨씬 큽니다. 훨씬 강력합니다. 이 이름으로 끊어버릴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 끊어버리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여러분을 지키세요. 여러분 보호하세요. 여러분 결국 승리자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간신히 어쩌다 겨우가 아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더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리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왜 감사하고 있어요? 감사는 이유가 세 가지로 언급이 되고 있어요. 첫째로 하나님의 인자시고 선하신 성품 때문에. 저도 여러분도 이런 하나님이심을 감사합시다. 두 번째로 제가 여러분이 기도드리는 기도의 내용을 응답하여 주시기 때문에 이 응답을 위해 감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